감사를 드립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 그러니까 1583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율곡 이이가 당시에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선조에게 10만 양병설을 주청합니다. 근데 그때 선조는 우리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됐거든요. 200년 동안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병력 증강을 요청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나라가, 저 대국 명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의 10만 양병설을 물리쳤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2년 전 1590년에 일본은 춘추 전국시대였거든요. 막부 시대를 통합하고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죠.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조선에게 하는 거예요. 거기 일본을 통일하고 우리가 조선과 함께 명나라를 쳐야 된다. 그런 제안을 선조에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우리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저 명나라를 저 일본이 함께 공격해자 하니까 지금 일본이 어느 정도인지, 일본의 정세는 어떤지, 무엇보다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해요. 조선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저들이 6개월 동안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왕의 명명을 받고 갔기 때문에 만나고 일본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귀국해서 선조 왕에게 보고합니다. 자, 먼저 황윤길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일본이 전쟁 준비를 끝마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히데요시는 눈이 빛나고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어서 그가 전쟁을 곧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함께 듣고 있었던 김성일이 이렇게 또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데요시라는 자는 쥐새끼처럼 용렬해 보여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불행한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의 뒤에는 당파의 정쟁을 하고 있었던 서인과 동인이 있었어요. 각각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 있었고요. 선조는 김성일, 즉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군이 무려 7만 명, 그것도 현대 무기로 무장한 왜군 7만 명이 700척의 외선을 타고 부산포항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부산성을 지켰던 조선군이 1000명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튿날 동래성을 일본군이 쳐들어가는데 그 동래성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군은 20명이 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천리길이잖아요. 그 천리길을 휘저으면서 왜군이 한양을 점령하는 날이 20날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조선군은 변변한 대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왕은 뭐 했느냐? 그 선조는 뭘 했느냐? 백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저 함경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압록강을 넘어서 명나라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죠? 그 왕이 탄 그 마차를 백성들이 엎드려서 가로막는, 그러나 그거를 짓밟고 그렇게 이 무능한 왕은 지살길 찾아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조선 땅은 왜군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임진왜란 당시에 그 통계, 얼마나 조선이 그 일본에 의해서 재산의 손실을 받았는가에 대한 통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통계 자료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다 초토화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의 사상자, 전사자, 아사자 굶어 죽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체포돼서 고문당해 죽고
이러고 사상자들,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무려 당시에 전 인구의 70%에 달았다 하는 그런 역사 기록도 남아있어요. 자, 이런 국가적 비극의 가장 일원인이 뭐라고요? 무능한 왕, 무능한 통치자,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한순간에 망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초토화된 조선을 당시 임진왜란 때 구해낸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구해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역할, 그것도 지도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지도자가 잘못해서 얼마나 그 어려운 그런 역사를 점철해 왔는지 모르고 아직도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죠.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 역시 한 사람 때문에 흥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언제라도 파탄이 나고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이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런 맥락으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중심이 아닌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그 말씀을 한번 순례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한창 잔치가 벌어지는데 제가 아는 기록으로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은 밤에 하고 그리고 그 잔치가 몇 날 며칠을 계속합니다. 부잣집은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흥이 지금 막 잔치의 흥이 돋구어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음식과 포도주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 집에 많은 하객들이 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머니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는데 하객이기보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집안을 일손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 잔치 자리에 초대가 됐어요. 2절을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흥이 깨지게 생겼어요.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연회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잔치집은 큰 잔치였던 것 같아요. 주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연회장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예수께 알리죠.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어머니 마리아가 일손을 돕는, 자기가 호스트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이 지금 연회장에 뭐 특별한 직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마리아가 이 사실을, 이 난감한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는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어쩐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난감해지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마리아처럼 주님께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다. 자,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뭐라고요?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잔치에 흥이 있을 수 없어요. 잔치가 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이 본문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의 문제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문제지요? 지금 나에게 이 포도주는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필요한 것들을 깨뜨리는, 반드시 가정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 가정의 포도주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전주중앙교회의 이 포도주는 과연 뭐지요? 지금 이 나라를 분열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누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또 비난하고 계속 상승작용이 되고 있는, 어디에도 지금 해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사회의 모든 이런 분열을 만들고 결국은 이게 망조러가는 이 나라의 포도주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내는 것도 제가 그랬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나라, 온 열방의 문제들이 투성이인 이 문제를 분석하고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뭐라고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알리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주인도 해결 못했고 연회장도, 이 전문가거든요, 해결 못했고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 문제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알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근데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보는데 거기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지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주인도 아니에요. 이분은 연회장도 아니에요. 이 잔치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분이 주님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도무지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본문이 지금 몇 장 몇 절부터죠? 요한복음 2장 1절이에요. 그렇다면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물이 변화의 포도주의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고 바로 2장에서 이 사건이 나왔다는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장을 보시게 되면 다른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거기하고는 다르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해서 이게 1장 얘기예요. 다 뭐라고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곧바로 2장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 주님의 말씀이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하인들은, 여기 연회장은 이 잔치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요청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마리아 얘기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해 봤을 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전통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토달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죠. 자, 이 잔치집에 이 돌 항아리는 물을 담는 항아리인데 무슨 용도일까요?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 본문 그 구절에 무슨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돌 항아리 6개를 얘기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 잔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을 씻었느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느냐. 여러분, 그거 안 먹어가지고 사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 6개 용도는 율법이에라는 거예요. 자, 이 물은 포도주가 아니고 사람들이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해서 이 음식을 먹고 서로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이 뭐냐면 그 정결 예식이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잔치, 이 혼인 잔치,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흥을 깨뜨리는 이 문제를 정결 예식에 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잔치의 흥을 깨지 않는 그런 용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흥을 깨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것을 깨뜨립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주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답지 못한 것을 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기적을 보는 것에 우리는 열광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흥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포도주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에 포도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공생의 끝이 포도주로 끝납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한 사역으로 시작이 됐는데 공생의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그 전날 밤이라고 그러죠. 본문은 그 전날 밤에 본문을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이 전하는 본문 26장 2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포도주 얘기를 주님이 언급하세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는 거잖아요. 포도주 얘기잖아요.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뭐라고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피라고 그렇게 포도주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술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이 잔치, 이게 천국잔치겠죠? 이 하나님의 이 포도주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겠죠. 여러분,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보혈의 상징이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표징이 바로 이 포도주,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옛 아담이겠죠. 아담의 후예들은 우리겠죠. 우리 각각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역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그 후예들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을 하고 다 망가쳐버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런 죄인이 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뭐 하신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도 그랬지만 주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집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질타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 나라를, 대통령을, 정치인들을, 우리 사회를, 교회도 사람들은 지탄을 하고 걱정을 하고 개탄에 맞이하나요? 근데 가만 보면 정작 당사자들은, 정치인들은,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정을 하는 건지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하는 것인지,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우리가 천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주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불신앙의 주체고 혹시 내가 화인 맞은 양심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비추어 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핑계대고 그저 자기 합리화시키고 명분 얘기하고 거드름 피우고,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마땅히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거를 어떤 이유든지 어떤 명분으로든지 지키지 못하고 짊어지지 못했고 이리저리 피했던 그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개인이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동여매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그 함이 되어져 있는 그 메시지, 그 깊은 뜻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잔치자리에 흥이 깨지는 그거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다시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시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천국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교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들의 흥을 깨지 아니하고 천국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